윤 목사님께서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책을 읽어보면 지금은 이제 조금 내용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한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실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단 모니터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처녀가 만삭이 되었는데 이 처녀가 하는 말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의 아이라고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그 이야기는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목사님이 부정을 저질렀노라고 다 믿어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파면을 당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퇴직금도 없이 내쫓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아이를 출산하자 그 아이까지 목사님에게 떠맡겼는데 이제 목사님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탄강으로 들어가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광부로 품을 팔아서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늘 확정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5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어느 날 목사님을 쫓아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던 이 처녀가 회개를 하고는 자기가 5년 전에 출산한 이 아이는 담임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이 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아이라고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로 자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당회를 소집하였고요. 교인들로 대표로 이루어진 그 사제단이 이 목사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분을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다시 모셔왔어요. 목사님은 그 교회로 돌아오고 난 뒤에 자신을 내쫓은 성도들과 그 처녀를 다 용서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상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로 인해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게끔 해결을 해주셨지만 세상에는 끝까지 오해를 받고 참아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속에서나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 26장에도 이런 억울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어쩌면 성경에 덜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4장의 내용부터 떠올려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종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아들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땅에 계속 남겨놓은 채 단지 종을 보내서 여자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이유를 이르시라고 믿었고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결국 데려오게 됩니다. 25장을 다시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요,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우리는 그냥 읽을 때 벨라헤로이 이렇게 읽는데 정확히 이제 성경을 읽으면 원어대로 하면 브엘라헤로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25장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도저히 그 척박한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 남서쪽 경계 지역인 그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는 비옥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기근과 흉년 앞에 결국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루는 그랄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과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랄 지역에 머물기로 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접었는데 힘들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축복과 약속을 계승하기로 한 이삭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앞서 24장에서 밝힌 것 같이 리브가는 젊고 아주 건강하고요, 아주 예쁩니다. 자연스레 그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삭한테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누구냐? 리브가가 결혼은 했느냐? 취미는 뭐라고 하더냐? 뭘 좋아하느냐? 지금 묻는 거죠. 그냥 이 여자는 내 여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여자는 리브가라고 하고요, 내 여동생인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한테 잘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여독도 이제 풀리고 재정비가 되었으면 다시 가나안 땅 중심부를 향해 올라갈 만도 한데 8절에 이삭이 그랄에서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랄에 오래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리브가가 여동생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 지역에 사는 블레셋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리브가와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리브가와 결혼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게 되는 이런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거짓말은 했고 죽을까 봐 이제 사실은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날 진실이 밝혀지면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한 구절이 이 두 구절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1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더 잘 먹히고요, 내가 적당히 사람들 앞에 꾸며 나가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뻔히 들통이 나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우기면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장난치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똑같이 장난치를 한번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람의 술수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만든 위기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사건 가운데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빠가 동생을 안는 것과는 뭔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껴안았다라고 번역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애무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빠가 동생을 안는 것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지 않습니까?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냥 아는 거거든요. 제가 신대원에서 3학년 2학기 때 제 아내하고 한 학기 동안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제 아내를 이제 서울에서 태우고 월요일에 기숙사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안 보게 하려고 몰래 기숙사 뒤쪽으로 삥 둘어서 차를 주차를 시키고는 이제 들어가다가 그만 딱 걸려버렸습니다. 이제 지금은 유학을 가 있고 이제 당시에 한 방을 쓰던 그 당시에 이제 동생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딱 차에서 내리는 것을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언제부터 사귀었느냐 그러고 계속 질문 공세를 퍼붓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냥 서울에서 만나서 태우고 왔을 뿐이라고 계속 손세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딱 보니까 둘이서 이미 사귀고 있노라고 얼굴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삭하고 리브가가 남매지간이 아닙니다. 한눈에 이 둘이 결혼한 사이인 것이 그냥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칫 내 아내하고 뭔 일이 생기면 어찌라고 그랬느냐? 우리를 아주 악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10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말합니다.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다 죽여버리리라. 겁이 많은 이삭은 예쁘고 젊고 건강한 아내 리브가가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들어 갈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위난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물꼬를 오늘 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훨씬 도덕적입니다. 여자 하나 얻기 위해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가 실수를 하게 되면, 이삭이 아내를 범하게 되면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삭은 그랄 지역에 아주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눌러앉아 버티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다 풀리고 잘 되게끔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이삭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틈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지역에 사는 블레스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랄 지역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예전에 살았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그 종들이 파놓은 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우물의 소유는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가축을 먹일 수도 없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버텨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떠나라는 말보다 더 잔인한 것은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떠나라고 사실 굳이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안 떠날 수 없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물을 다 메워버렸고 파내면 또 메울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 지역의 마을을 떠나서 이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신을 부자가 되게 해준 그 땅 그랄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요, 다시 그 골짜기 속에 거류를 합니다. 성경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아주 눌러 앉았을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내보내서 그랄 지역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고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대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써놓게 됩니다.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다시 그랄 마을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도 우물을 파서 이삭의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너는 굴러 들어온 돌이고 자기들은 박힌 돌인데 여기는 자기들의 땅이므로 네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칫 저항을 했다가는 그랄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포기해버립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또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고는 그 우물을 빼뜨려 버립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대적함이라고 하고는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신나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을 눈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사탄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장막을 다 걷고 이제 다시 짧은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물이 땅속에서 보이도록 우물을 파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물이 없으면 모두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야 합니다. 물을 사느라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을 구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도세가 아주 싸다고 하는 말을 TV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물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GOP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 위에 벙커를 만들고요, 북쪽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군인이나 차가 어느 쪽에서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느냐 이런 것을 다 관찰을 해서 일지에 적고 보고를 합니다. 유사시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혹은 국지전이 벌어지게 되면 적들이 있는 곳에 좌표를 가르쳐 주어서 대포가 그곳을 타격하도록 만듭니다. 산속에 있기 때문에 밥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고요, 또 대부분의 일정이 기본적으로 그 벙커 속에 그 GOP 속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 위라 물이 없습니다. 산 아래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대부분은 물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GOP에 있는 군인들은 아주 힘듭니다. 물을 깃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자 하니 산이 너무 가파르고 힘이 들어서 사실 산 밑에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요. 찾다가 어느 이 옹달샘과 같은 그 샘을 이제 위 앞에서부터 계속 발견을 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GFP로 올라가는 말을 듣고 이제 올라가 있는데 하루는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제 앞에 있던 고참이 물을 떠러 같이 가자고 저보고 하는 거예요. 막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작은 샘이 있는데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한 바가지 퍼다 담으면요, 조금 있다가 물이 쫄쫄쫄쫄 채워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그 샘이 다시 차오릅니다. 또 한 바가지를 퍼다 담으면 그 물이 금세 또 차올라요. 이게 어찌나 신기하게 여겨지든지, 야, 자연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오묘한 것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마르지 않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작정을 하고 이제 물을 떠러 이제 내려가서 필요한 물은 다 채우고 난 뒤에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니까 작은 물줄기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제가 뒤져가면서 그 물줄기를 따라 쭉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는데 이제 어딘가에는 이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어디 앞에 섰는 줄 아십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막사 밑에 이제 저희 GOP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막사 밑에 땅을 파서 엉성하게 지어놓은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화장실 앞에 딱 멈춰 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빼놓은 것을 몸 밖으로 배출해 내온 것을 이게 물이 쫄쫄쫄쫄 타고 이렇게 흙을 통해 물이 정화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퍼가지고 올라가서 마시기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국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배출을 하고 또 물을 퍼러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샘에서 물을 기어 오르고 또 올라가서 물을 배출을 하고 이걸 우리가 반복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땅이 지면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정수가 되니까 이게 별로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어디서 흘러오는 물인지도 모르고 제가 발견을 하기 전까지는 그 물을 퍼다 마시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아파트에 살다 보면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단수를 하게 됩니다. 물탱크 그 청소도 하고요, 낡은 수도관 교체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를 단수를 한다고 써붙여 놓아 있으면 그때부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다 물통이란 물통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물을 다 수돗물을 받아둬요. 물이 없으면 세면은 고사하고 화장실 변기 내릴 물도 없어요. 그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고 가족들이 마시기 위해 물은 정말 바로 그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이 물을 얻기 위해 또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판 곳에는 그랄 목자들이 다투러 계속 왔는데 이번에 다시 우물을 파러 간 곳에는 이 목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흘러나오니까 아마 이 그랄 사람들이 놀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삭은 이번에 판 우물의 이름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은 2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그랄 주민들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우물을 빼앗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있을지 아니면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작은 감사거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일 하나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앞길을 넓게 열어주셨으므로 이곳에서 내가 번성하리로다.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장난과 술수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번성하리로다. 내가 고백하고 기도한다라면 내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펼쳐주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러한 내 고백, 내 기도와 무관하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고백을 이루러 내가 번성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그랄 골짜기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괴롭힘을 피해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의 술수와 모략과 장난질을 피해 마음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골짜기와 같이요. 가족들을 데리고 또 있는 종들과 그냥 골짜기에서 살면 그곳에서 번성하여서 잘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는 그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브엘세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가 축복과 번성의 땅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이삭을 브엘세바로 다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밤에 다시 만나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노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삭을 시기해서 괴롭혔던 그랄 사람들이 이제는 이삭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목격하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일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환경과 아픔 속에서 나를 위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은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위에 얹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